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하루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으로 오늘 목요일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참 목요일이 빨리 옵니다. 그렇죠. 네, 자, 좀 더워졌어요, 목사님. 여름이 살짝 느껴지는 때가 왔죠. 예. 어떻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이제 그 월요일 날 쉬는 날에 뭐 등산을 좀 하고 합니다. 예. 요즘에는 어느 산으로 주로 가십니까? 요새 특히 이제 좀 이게 그 테마가 있는 산들 있잖아요. 네. 가령 그 대구의 뭐 비슬산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났지만 그 참꽃이라고 하는 군락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데를 좀 가죠. 포항에도 참 좋은 산들이 많죠. 포항에도 많죠. 내연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계절인데 또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단체로도 많이 움직이시니까. 네. 자,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잠시만요. 열왕기상에 대해서 한번 예.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오늘 청취자들에게 좀 이해가 될것 열왕기상이요.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은 그 솔로몬 시대가 이제 열어지면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의 뭐 정치 이런 얘기를 쭉 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중심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기를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죠. 지금요. 예. 솔로몬에게 있어서 뭐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했지만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전 건축과 또 제반적인 성전 기물들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네. 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어제는 특별히 기둥, 야긴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등장했고요. 또 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도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 예. 오늘은 이제 그 높바다에 이제 엄청난 그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물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런 같은 형식이지만 좀 다른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작은, 이게 쉽게 말해 물 탱크 같은 개념, 그러나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자성어에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이제 보는 듯하죠.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예. 오늘 그 성경 전체에 특히 성전에 관해서 그 제사법은 좀 낫고요. 차라리 성전 제도의 어떤 여러 성전의 그 기물들에 대한 그 모양을 글로써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만큼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사실 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요즘에는 또 다행히 인터넷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물론 이제 검증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오늘은 이제 그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수레가 있고 그 위에 물이 담겨 있는 통이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물두멍을 옮기는 수레바퀴. 그렇죠. 수레. 예. 수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물두멍이 나오죠. 그리고 물두멍과 수레에 아로새긴 그 장식들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수레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렇죠. 또 노수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시다. 예, 다 노수로 예, 말입니다. 이렇게 예. 바라보면 되겠고요. 목사님, 저는 어제 네. 기둥과 바다. 예. 기둥은 이해가 되는데 예. 바다가 뭔가 예. 강도 아니고 뭐 연못도 아니고요.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다 같은 그 뜻인데요. 네네. 큰 물을 담고 있는 그 물통이죠. 큰 물을 담고 있는 예. 통, 물탱크. 그렇죠. 오늘 그 우리가 보는 물두멍도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물두멍 하나에 한 1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1톤이요. 예, 1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물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네.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출입할 때 씻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서 예, 정말 큰 물탱크입니다. 그렇군요. 물탱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물탱크가 네. 되겠죠.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는 예, 그런 것이 바다고요. 그것보다 작은 예, 그렇죠. 물두멍들이 예, 물두멍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 10개가 이제 나온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물두멍을 옮기기 위해서 수레가 필요했고요. 그렇죠. 예, 그 수레는 수레바퀴들이 수레바퀴가 필요했고 이런 전체적인 주조 기술이 아직 이스라엘에 없어서 이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맞습니다. 주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장인 두로의 히람이 예, 다 주조를 하게 되고 각종 장식들이 또 멋지게 그렇죠. 예, 들어가게 되는 세공을 거죠. 하죠 거기다가. 네. 예. 참 라디오 방송이라 이런 점은 불편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유심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열왕기상 7장 27절인데요.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예. 오늘 사실 이걸 또 읽는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새겨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고 교회 섬김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3가지를 보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물두멍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론을 말씀을 드리면 물두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의 어떤 그걸 씻는 겁니다. 맞아요. 제물을 씻기 위한 물로서 준비가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양쪽으로 5개씩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뜰에 예. 있고요.
재료는 노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워낙 노 자체도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무겁죠. 예. 노 무게만 해도 아마 엄청 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몇 톤을 낼 건데, 거기에 또 물을 한 1톤가량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어. 4개 바퀴로 되어 있고, 그 각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조잉이 돼 있죠. 바퀴가 4개라는 얘기는 어느 위치로든 어느 방향으로든 잘 갈 수 있다. 그렇죠. 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그리고 그 단순히 이 통으로서만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세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따 뭐 설명을 드리면 사자와 소와 그룹들 모양이 있고, 그리고 테두리에는 화한 꽃 모양으로 장식을 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엄청난 무게를 만약에 그 레위 사람들이 다 감당을 했다면 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허리 다치죠. 다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3가지를 볼 것인데, 첫 네. 번째가 뭐냐면 어떤 고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고유의 목적이 있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성전 전체적인 목적인 본질적인 목적 말고 전체가 움직이게끔 될 수 있는 기능적인 고유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여러 수많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장비는 하나같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이크는 송출하기 위한 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음성을 뭐 전자로 시켜주는 것처럼, 네. 물두멍도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의 하나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나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유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목적이. 모욕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능적인 필요성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양과 염소와 소를 잡을 때 네.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씻고 잡고, 그 다음에 잡은 것을 다시 한번 또 씻고 하는 등의 이런 정결례에 관한 것들로서 반드시 필요한 뭔가 씻는 용도로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네. 이 하나의 목적만 부지런히 잘 감당을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또 순차적으로 뭐 씻은 재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피게 되고, 또 이제 잡을 때 피를 또 받아서 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큰 일이 아닐지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유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작지만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이름 없이 뒷도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비록 작지만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고유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빠져버리면 대체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나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일도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각자의 고유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주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성전에서 수많은 재물들이 예, 불에 태워지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주 뭐 피가 튀고요. 그렇죠. 또 뭐 내장과 또 예. 뼈와 온갖 오물들. 많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제사 얘기하면 재물과 피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정리된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반 사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데까지 드러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수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열매는 아름답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네. 뒤에서 고유적 기능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성전이 각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온전한 기능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나무 땔감 얘기를 하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가요? 땔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도 중요해, 번제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없으면 불을 못 되잖아요. 때울 수가 없죠. 그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큰 틀에서만 잡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가 맡은 것이 적다고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적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 자체로서도 감사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몇 예. 번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기능이 빠지면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고유적 기능이라는 거죠. 고유적 기능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목사님 말처럼 그 수레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었는데요. 예, 장식 좀 이따 보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을 담으면 물통이 중요하죠. 네. 그게 이제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면 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채우려면, 보게 10개가 있는데 하나에 한 1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10톤이잖아요. 네. 10톤의 물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당시에 뭐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순서상으로는요. 물 두멍보다 물 수레를 더 먼저 얘기합니다. 그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에 있어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수레, 단순히 받침대가 아니고 네네. 이동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효율이 떨어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일에 능률이 없으면 능률이 없죠. 네, 금방 지치죠. 그렇죠. 지칩니다. 네.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물두멍도 중요하지만 받침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바퀴를 답니다. 참 그게 바퀴는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옮길 때 가장 효율적인,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바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고유적 기능도 중요하고 본질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효율성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면 오래 할 수 없고요. 충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령 이렇게 바퀴를 단다. 그러면 무슨 주의 도구에 바퀴를 다냐. 우리 생각으로는 좀 경망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들지만 네,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네. 거룩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거룩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퀴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10개의 물두멍을 각각 4개의 바퀴로 수레에 얹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예, 광야에서의 성막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예.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죠.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 성막은 이동용이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그 그렇죠? 자체가 이동용이죠. 그렇죠. 이동용이지만 성전은 이동용이 아니거든요. 고정입니다. 이건 성취로서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 성막의 개념은 이제 그 이동이기 때문에 네네. 과정의 개념이지만 성전은 이제 성취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모양도 바뀌어지는 도구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번제단 같은 것도 사실 다 이동용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동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크게 만들어서 이동하지 않게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시대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를 고수하는 것이 전통이 거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 본질에 관련된 주변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변하죠. 네. 예. 뭐 천막이었던 것이 벽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런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다 레위인들이 메고 갈 수 있게 그 했었죠. 봉을 달잖아요. 다 예. 이동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성막에 널판을 세우는 것도 보면 그 고리에다 막대기를 끼고 이렇게 그런 조립 형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립이 아니거든요. 고정적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도 굉장히 어떤 탄력적으로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일의 모습도 효율성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효율성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예, 사실 뭐 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 예. 저희가 잘 활용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누가 잡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물두멍에 바퀴를 다는데 이게 병거 바퀴랑 비슷합니다, 사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적인지, 그리고 편리라고 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편리한 게 좋습니다. 예, 불편한 게 거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구약의 성전의 개념, 성서로 들어가면 인간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적으로 주권적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 거죠. 인간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편의상들이 없지만 오늘날 교회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편리한 게 좋습니다. 예. 예,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자, 받침 수레가 전쟁 기술자의 손에 가면 전쟁 도구가 되지만 그렇죠. 성전 기술자의 손에 가니까 예. 성전의 도구가 되는군요. 그렇죠. 오늘 33절에 보면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걸 교회 안에서, 물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본질적 부분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 사실 또 이 부분은 아주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 효율을 우리가 중시하다가 본질을 앞서가는 건 또 극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주객이 바뀌면 안 되겠죠. 편리한 건 좋지만 예.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편리의 예. 목적은, 오늘 바퀴를 다는 목적은 재물을 싣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입니다. 어떤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퀴를 다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도록 해 나가는 것도 성전의 어떤 성전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쉽게, 그렇죠. 쉽게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전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지만 네. 효율보다 우선하는 것은 본질이다. 그럼요. 여기서도 참 이 놀라운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그렇죠. 요청되네요. 성경에 보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그렇습니다. 좌우가 없다, 우가 없다가 아니거든요. 좌우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좌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 감각, 말씀 안에서.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많은 분들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네. 어떤 부분은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본질을 그렇죠. 사수해야 된다. 예. 아마 이 균형점을 각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주의를 하다 보면 그 균형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다 보면 맞습니다. 나오죠. 자,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또 기도 제목과 축하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방송 듣는 많은 분들에게 또 축복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입니까? 퀴즈요. 고유적 목적도, 고유적 목적이 교적 기능이 있고, 그리고 효율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것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것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우리의 고유적 목적 또는 효율성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것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 나오지 같은데. 않죠. 네. 그러나 본질적 의미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성전 건축, 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 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가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 돌립니다.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샵 9030으로 하나님께 이것 하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 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열왕기상 7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279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1311님입니다. 네, 삶부터 주님이 주신 삶임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내각 의원들도 자기 맡은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저희 기도가 항상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저희 온 국민이 보내고 있죠. 그렇죠. 예. 대통령 이제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으나 이제 세부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구조죠. 맞습니다. 어느 부서가 더 중요하고 예, 또 어떤 인선이 더 중요하고를 완전히 떠나서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요. 정부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사실 중요성으로 얘기하면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다만 우선성에서 대통령이 우선되는 거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애청자들께서 또 많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1311님 기도 제목 감사드리고요. 자,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1375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애청자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0822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아, 그럼요. 네. 5274님은요. 정답 보내셨고 오늘도 저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작은 섬김. 이 작은 것도 섬김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비록 예, 작지만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성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7212님, 네, 잘 맞추셨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것 돌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 초등학교 앞 전도 신방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보통 보면 이제 전도를 할 때는 학교 시간에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학교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제 다르니까 네네. 아침에 나가시네요. 참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보통 용기가 있으면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네, 믿음의 용기로서 그것들 감당하시는 우리 7212님 축복하고요. 네. 참 도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아침에 요즘도 분주한 아침에. 이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네. 믿음을 가지면 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네, 그러게요. 특히 전도하시면서 또 효율적으로 또 맞습니다.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하시면 좋겠네요. 8133님 사연입니다. 찔레꽃이 너무 예쁘게 핀 아침입니다. 시골의 아침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올리기에 딱 맞는 나날입니다. 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 매일 이것을 노립니다. 하면서 찔레꽃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찔레꽃인가요, 목사님? 예, 하얀 꽃. 와, 전 처음 봤어요. 예, 예쁘죠? 너 네, 정말 예쁘네요. 예쁩니다. 자, 8133님 사연처럼 이 자연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안목이 있는 거죠. 왜냐면 찔레는 가시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가시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지만 찌른다고 찔레군요. 그렇죠. 찔레는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게 찔레인데 꽃을 보니까 이게 참 믿음이죠.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 자연스러움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그렇죠. 자연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 봅니다. 6317님. 네, 하나님께 이것 돌린다라는 명목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했음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죠. 뜨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해서 이제 사실 본질적 의미를 항상 붙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6317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그러게요. 돌아봐 주셨네요. 자, 그리고 엊그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인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오늘의 큐티 애청자입니다. 직업상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오늘의 큐티를 본방으로는 듣지 못하고요. 다시 듣기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작년부터 제가 섬기는 인천 온누리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임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종교부지가 나왔는데요. 그곳에 이슬람 대성전이 지어질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저희 교회가 먼저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매주 송도 이곳 저곳을 떠돌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과 또 캠퍼스 강당 등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매 주일 아침 6시부터 모여서 의자와 무대, 방송 음향 장비 등을 세팅하고 또 예배 후에는 철거 작업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새 성전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새 성전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 세팅팀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께 축하받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애청자 박형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인천에서 보냈다는 것도 대단하시고요. 그렇죠. 또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현재 상황도 참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참 불편하긴 하겠으나 은혜가 충만하다면 참 영광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따로 정해진 건물이 없잖아요. 맞아요. 교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그 일반적인 장소를 예배당으로 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예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먼 훗날 이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섬김의 기회죠. 맞습니다. 뭐 언제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까? 섬김의 기회고 믿음의 추억이고요. 그렇죠. 정말 긴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건축되면 참 좋겠고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시는 이 예배 세팅팀 예. 지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예배 세팅팀 뿐이겠습니까? 이 자체가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다음 주는 어디서 예배드린다.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는 게 예. 마치 이 놋 받침 수레가 필요했듯이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적절한 또 도구들도 잘 허락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예.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재님께 결혼 기념일이시니까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애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성전 기물들의 고유 목적과 기능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셨고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 예.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능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사실 우리가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사역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한 감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예. 문명의 이 길을 다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본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효율성을 우리가 들어봐야죠. 어떤 한 책을 읽어보면 네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효율적인 주의 사역입니다.
그런가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다. 하나 전도요. 네. 하나 효율적 주의 사역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함으로 해서 지치길 바라는군요. 그렇죠. 오래 못 가게.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면 효율성, 지속성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저희가 방송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선교의 수단이 방송입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남의 집 대문 못 열거든요. 못 열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다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효율적이죠. 그렇습니다. 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 주의 사역들. 주의 사역이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그 최첨단 문명의 이기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쾌락으로 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럼요. 많죠. 그런 효율적인 그렇군요. 뭐 쾌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네. 생각해봤을 때 정말 지혜롭게 네, 일들을 맞습니다. 해야겠죠.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받침수레의 구조가 쭉 나오면서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에는 화한 모양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전에 사용되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통을 담고 있는 네 바퀴 수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고유적 목적으로는 재물을 씻는 목적이요. 그 많은 물을 담고 이동하기 위해서 효율성으로 수레 바퀴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물두멍과 그 수레에다가 여러 이게 문양들을 새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새겼는데 이것은 그 예쁘라고 새겨놓은 게 아니고요. 네.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새겨놓은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명들은 다 하나같이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메시지로서의 어떤 의미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전체적인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그룹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자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사자가 그려져 있고 소가 그려져 있는데 네. 사자는 힘과 용맹입니다. 그렇죠. 힘과 용맹. 그리고 소는 헌신과 순종입니다.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일단은 그 수레와 물두멍에 새겨 놓은 이제 일단은 그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힘과 용맹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고 헌신적으로 네.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룹들이 새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룹이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뭐 그룹 사운드가 아니고요, 목사님. 그렇죠. 천사죠. 그렇죠. 천사. 네. 우리가 뭐 스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여튼 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원래 새겨져 있냐면 지성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지성소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임재 처소의 어떤 그 위엄이 있으신 가장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새겨져 있는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또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휘장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휘장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그 성소 밖에 있는 물두멍 수레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네네. 거죠.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전히 비로소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지만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렇죠. 예,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의 상징을 통해서도 네, 많은 성도들에게 또 주의 뜻을 보여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리는 다르고 봉사하는 규모도 다르지만 봉사 정신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다 동일한 데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되지만 레위에게는 레위 마인드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네. 그런 레위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역할도 다르지만 맞습니다. 중요한 걸로 치면 다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는 하나같이 본질적 의미를 담고 그리고 모든 섬김 모양은 달라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네. 거죠. 예.
자, 여러분 어제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름다운 금빛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놋 바다 굉장히 커다란 물 탱크와 같은 예. 그런 물 저장 장소가 있고요. 예. 또 물 두멍 한 10개 정도가 그렇죠. 예, 이 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물두멍이 또 놋으로 작은 그런 물 탱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받침 수레, 예, 수레가 있습니다. 예, 수레바퀴가 달려 있는 받침 수레 그 위에 물두멍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각각의 수레 바깥에는 이 사자와 소 그리고 그룹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레 장식이 되어 있고요. 수레 위에 얹혀져 있는 물두멍에는 물두멍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에 우리가 컵에 보면 테두리 장식 있지 네네. 않습니까? 테두리에 화환 장식이 있습니다. 화환 모양의 띠가 이렇게 꽃. 있는 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화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보면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의무적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평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맨 위에 평화와 기쁨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화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제가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8296님께서 아주 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계신데 특별히 이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네. 예, 그래서 결단하게 됐습니다라고 사연 보내시면서 먼 이방인으로부터 주님 품으로 유월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인생을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 되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의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11조가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물질이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 11조를 안 하다가 하는 그 과정은요 굉장한 점프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11조의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요. 자, 8296님은 드디어 이제 그 11조의 기쁨을 그렇죠. 맛보셨네요. 11조의 기쁨뿐만 11조의 축복도 받겠죠. 네. 예. 퇴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6466님 사연. 영광 정답 보내셨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다양하지만 일관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고 네. 일이 일로 끝나버리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광이 최종 목적이다. 그럼요. 예. 기뻐하고 기뻐합시다라는 우리 6466님 사연 정말 감사하고요. 8487님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 하루 그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와, 이분이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네요. 그렇죠. 오늘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어렵지만 그림으로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광을 위해서. 네. 2930님 사연. 정답 영광 보내셨고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요즘 봄날에요.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거든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는 말씀처럼 이 은혜롭습니다. 이번. 네, 2930님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그럼요. 깨닫게 됩니다. 0463님 출근길이 참 아름다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 출근길의 동반자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영광인데요. 저는 네. 출근길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극찬입니다. 극찬. 예. 네. 요즘 반려라는 말 많이 쓰는데 예. 이 동반자라는 말 이거 쉽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무한테나 동반하지 않죠. 그렇죠. 선택적인 선택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만 쓰는 건데 극동방송 오늘 이제 영광입니다. 저 영광이에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0463님, 8743님, 참 어렵기만 했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예. 저도 사실 오늘 이 받침 수레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예. 목사님이 오늘 그 큰 성경 사전을 들고 와서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예. 그렇구나. 그렇죠. 저도 네. 사실 물론 대략적은 알지만
그렇게 큐티처럼 깊이 들어가려면 네.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딱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여러분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729님, 육신이 참 힘들지만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5729님 힘내십시오. 우리 그렇죠. 애청자들 중에요, 목사님. 예. 이 몸이 안 좋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활동량이 적잖아요. 네, 대신에 도망을 많이 듣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군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나 이런 것들 보면요. 네, 이런 분들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육신은 후퇴하지만 믿음은 좋아집니다. 아멘. 4980님, 네,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909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고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오늘도 삶 속에서 거룩을 무기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을 무기 삼는다. 그렇죠. 거룩이 무기인 이유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을 들어 쓰시고 임재하시거든요. 거룩한 아멘. 곳. 예. 네. 사실 거룩이 목적이 될 때가 있는데요. 거룩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3923님, 인천 온누리교회,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1946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말씀을 전파로 듣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전화번호를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746님, 믿지 않는 남편과 식사 시간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7746님 남편분 네. 특별히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 네, 참 좋은 남편이세요. 그렇죠. 이거 안 듣거든요.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밥 먹을 때 뭐 듣는 거 별로 안 집중 안 돼서.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임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고유의 기능이 있음을 알고 맡은 바 충성하게 하시되 하던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효율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되 모든 사역의 근본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늘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